자, 여러분. 종교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얼마나 교묘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 안에 스며든 인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뼈 때리는 경고를 주는 역사적 사건이죠. 바로 여로보암의 죄, 그 내막을 아주 낱낱이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종교적 반역을 일으켰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바꾼 4가지 예배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짜 속내, 또 이게 얼마나 무섭게 퍼져나갔는지, 마지막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길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로보암의 종교적 반역. 여기서부터 인본주의적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시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청교도적 관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자의적 예배, 영어로는 will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 계속 드렸습니다. 문제는 철저하게 자기 입맛대로 자기 편의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예배를 변질시켰다는 거죠. 이건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청교도들의 예배 규정적 원리는 정말 단호하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것은 곧 금지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죠? 그 무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고작 금송아지라는 눈에 보이는 뻔한 틀 안에 가둬버렸단 말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선을 넘은 거죠.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자의적 예배의 4가지 변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예배 시스템을 어떻게 뜯어 고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체해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앞에 금송아지로 둔갑시켰고요. 예배 장소도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정치하기 편한 단과 베델로 싹 바꿔버렸죠. 게다가 구별된 레위인 대신 아무나 그냥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절기까지 자기 맘대로 정한 달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야말로 예배의 핵심 요소들을 완전히 자기 입맛대로 재조립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숨겨진 동기, 정치와 편의.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걸까요? 그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엄청난 불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대신에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정치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자기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 아 이거 백성들 마음이 다 넘어가겠는데? 하고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꺼낸 카드가 뭔지 아세요? 진짜 기가 막힌 정치적 수사를 던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도다. 와, 들리시나요? 이 엄청난 신학적 타협을 마치 백성들 피곤할까봐 배려해주는 척, 육체적 편의를 챙겨주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포장해서 팔아 넘긴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포장술이죠. 청교도들은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뼈아픈 경고를 던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보다 우리 사람의 편안함,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이런 편의주의적 신앙, 이게 사실 신앙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겠다고 복음의 본질을 슬쩍슬쩍 타협한다면 그게 바로 정확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무서운 전염성과 언약적 저주. 이제 이 한 사람의 타협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볼 차례입니다.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섬뜩할 정도로 반복되는 판결문이 하나 있어요.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한번 잘못 세워진 이 거짓된 전통, 그러니까 이 종교적 혼합주의가 얼마나 지독한지 한번 쭉 뿌리를 내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을 만큼 무섭게 다음 세대들까지 감염시켜버린 거죠. 이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에 그저 예배 좀 편하게 드리자고 만든 금송아지 2개가 끝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이어지더니 결국에는 그 악명 높은 아합 왕 시대에 가서 완전히 바알 숭배로 넘어가 버리는 징검다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였을까요? 네,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심판, 언약적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면서 나라가 박살나버렸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신본주의 회복.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야망, 내 편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경이 명명하는 선 안으로 아주 급진적일 정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자의적 예배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과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종교를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거나 정치적으로 써먹거나 아니면 그냥 내 몸 편하자고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오늘 이 오래된 반역 사건을 쭉 해부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혹시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예배 안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편의와 야망을 챙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